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서 21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이 지구에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 그래요. 사망이 뭐예요? 죽은 후에 망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하고 하늘로 소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0이 다 되신 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인생이 금방 지나갔나? 아이고 눈 깜박할 지나갔다 그래요. 집사님도 그래요? 눈 깜박할 새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길었는데도 순간인 것 같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그것의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요, 오후에는 집사님도 이곳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후에는 믿지 않는 집에 놀러 가세요.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사님 옆에 있는 친구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일을 정해서 한번 만나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요즘 풍이 조금 막혀있냐면요, 옮겨 다니거든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인도라 그래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은 성령 충만한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 정수리까지 성령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넘쳐야 나누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성령이 저 배꼽 밑에 있으면요, 나 살기도 힘들어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 디모데라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일러줬거든요.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봐야 알겠다 그랬거든요. 만져봐야. 그 손바닥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겠다고 도마가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인데 시작.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육체가 있었습니다. 영, 혼, 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잠그고 이렇게 방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그 육체가 부활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 벽을 통과하고 들어옵니다. 장차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앉으세요.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마시고 바른 자세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체까지 부활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하셨는가 봅시다. 2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내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예수님은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는 그 말을요,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8일 만에 나타나서 도마가 예전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했던 그 말을 예수님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 손바닥에 지금 예수님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는데 거기가 구멍이 났어요, 안 났어요? 생각해서 큰 옷을 박은데 못자국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밀어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손에 구멍이 난 거 보입니까? 그거 보셨죠? 어느 영화에서 나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거 영화를 만든 걸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나가실 때 이 손에가 구멍이 난 걸 그 영화로 나온 걸 우리가 봤는데,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손목에다 못을 받았다, 손바닥에 받았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바닥에다 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뭐예요? 성경에는 손바닥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손바닥이라 그러는데 근데 여기를 하면은 이렇게 힘으로 인해서 다 빠져버린다. 아이고, 그거는 이게 십자가 못 박을 때요, 다 여기다가 처음에 고정을 다 시켜서 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영화 보세요. 여기다 줄을 뭉치잖아요. 꽉 이렇게 그 십자가에 묶는 걸 봤어요. 그냥 근데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어야죠. 다시 한번 27절 읽어봅시다. 그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 체험했는데 십자가를 채우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이 손바닥 등에가 500원짜리 동댕 크기로 까맣게 됐다고 간증하신 분 설교 들어봤거든요. 손바닥에가 사탄이 진짜 전과자가 와서 진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못을 박더래요. 걔네들 깨어나고 나니까 여기가 새카맣게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에서 손바닥에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추정은 틀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보면 여기다 끈을 묶더라고요. 여기다 묶어서 십자가에 달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손바닥에다가 박은 것입니다. 28절 봅시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손바닥도 손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구멍 난 데도 손을 집어넣어보고서야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지어서 전설을 만들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우리 역사에 있었던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위인전 어째요? 이순신 장군 위인전은요 좋은 것만 기록해요. 링컨 대통령의 위인전은요 좋은 것만 기록해요. 안 좋은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29절에 또 다른 말을 또 하십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지금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더 행복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초신자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전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때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같이 그냥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절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제가 동영상을 주고 성경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이제 교회를 반대하니까 남편 있는 데는 감히 얘기를 못하고 혼자 있을 때요 이 30분 설교가 짧잖아요. 그걸 들으면요 그게요 알아진다네요. 믿어지고 알아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참 심성이 참 곱거든요.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골방에서 말씀 읽고 말씀 듣다가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 같은 확신이 오더라고요. 저 영혼은 우리 여수 성령 지우센터 양떼다. 하나님이 여기에 양떼는요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이곳에 양떼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제가 완전히 확신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보내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자를 전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딱 나올 때 우리는 각 교회로 파송시키는 것이 우리 여수 성령 치유센터의 사명입니다. 이곳에 주일날 막 모아서 예배드리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그 영혼을 다른 교회로 파송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어제도 믿지 않는 두 분을 만났잖아요. 2시에서 3시, 4시, 5시, 6시까지 한 사람 앞에 2시간씩 만지고 기도하면서 아픈 데를 만지고 기도해 주면서요 이분은 계속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바빠서 교회는 아직 못 나오지만 가정에서 전에 말씀을 이제 듣다가 어느 날 확실히 영접하면서 또 환경이 또 열리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는 게 우리의 지금 사명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도마가 믿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3년 반 동안 행하신 기적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책에 기록하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기록이 된 거예요. 100개를 고쳤다면 그 중에 한 가지. 1000명을 고쳤다면 그 다음에 한 명.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많이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기록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31절이 나옵니다. 31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아이고, 얘 다 공부를 못해요. 입이 딱 다물고 있어요. 다 같이 입을 열어봐요.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토끼. 거북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뭐예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낳았어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요, 전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없다 그러잖아요. 없을무.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은 이렇다. 예수님이요, 첫 번째는 안식일 날 그 다음날 주일 아침 새벽에,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골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날 안식일 저녁에 나타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났어요. 이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세 번째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가지고 뭘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나서자 나머지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는요, 이 바닷가에서요 평생 고기를 낚는 어부예요. 어부. 그러면 그물을 어디에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요, 밤이 맞도록 저녁 내내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서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몇 번째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시했는가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십니다. 근데 바닷속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한 제자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데 저기 지금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오른쪽에 내려라 그랬는데 오른편에 했더니 그물이 뛰어잡으니까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봤던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쨌어요? 겉옷을 입고 바다로 헤엄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약 100m가 좀 안 됐다 그래요. 100m면은 지금 여기서 저 끝이 얼마나 될까요? 100m? 한 여기서 저 버스 한 대쯤 될까요? 대충 그 정도 되겠잖아요. 우리 집 앞에 버스 승강장 있는데 거기쯤 될 것 같아요. 거기를 그냥 베드로가 헤엄쳐서 나갔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행동파입니다. 행동파. 아주 적극적이고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수제자로 삼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성품을 가졌었거든요. 베드로가 헤엄쳐 나갑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 가진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이다. 약 100m 좀 못 되는 거리를 헤엄쳐 나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많이 건졌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물을 건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째요? 그걸 던지고 예수님 앞에 막 헤엄쳐 나옵니다. 아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크게 사랑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예수님이 바닷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막 잡아온 생선도 좀 가지고 와서 구워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에 육지로 끌어올려 보니 그물이 끔찍한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도 많아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큼직큼직한 큰 고기가 153마리. 우리가 모나미 볼펜, 여러분 집 옆에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에 숫자가 적어있는데 집사님 무슨 숫자가 적어졌어요? 153이라는 숫자가 적어졌어요. 이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제품을 만지면서 저도 이 모나미가 크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153이라고 썼대요. 우리나라가 모나미 볼펜 안 쓴 사람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내려왔으니까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나는 예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미국에서요 굉장한 가뭄이 일어났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아주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신 분이 성도님이 계셨어요. 여기 보세요. 바르게 앉아보세요. 자세를 바르게 보세요. 가뭄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마른 땅에다가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감자를 그냥 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감자알이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이,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저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네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자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비는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감자가 크게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순종했더니 153명 큼직한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153마리를 기적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을에 감자 캐는 계절에 감자는 언제 캐요? 하지 감자라 그런 게 여름에 캐지는 거 맞아요? 예. 응? 하지 여름 하지 이렇게 하지 감자. 제가 그 하지 감자를 몰랐거든요. 감자를 언제 캐는지 몰랐어요. 보통 언제 캐냐는 게 요즘 누가- 심어서 누가 설명을 아이고 이게 이제 지금이야 뭐 찍어보면 알지만 처음에 몰라서 누가 그러더라고. 할머니 한 분이 하지 감자니까 하가 여름 하니까 하지 캐는 아이고 그래서 그 하지 감자 알았는데 감자 캐는 계절이 돼하고 감자를 캐는데 신기하고도 놀랍게 감자가 이런 감자가 가득 찬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간증하러 다녀요. 나중에 그분이 보니까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뒤에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생략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늘 말씀을 짜고 시간 새벽에도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해질 무렵에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보겠습니다. 12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4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이 세 번째이다. 아까 첫 번째 언제? 안식 후 다음 날 주일 저녁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째. 오늘 바닷가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났을까요? 막달라 말이에요. 그 막달라 말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이제 세 번 제자들이 나타났고 또 언제 또 나타났어요? 승천하실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아까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끌어올리니라고 그냥 베드로는 주님이다 하니까 그냥 고기를 놔두고 막 헤엄쳐서 예수님 앞으로 왔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봅니다. 왜 세 번을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했어요? 세 번 부인.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세 번을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지금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다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헤엄쳐서 나오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소가 어디냐면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 어느 장소든지 예배 드리는 곳은 여러분이 달려가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치유센터는 우리 치유센터는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난 10시부터 12시까지 1년 내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또 급한 일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크게 열릴 때 이 동산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요. 종합병원. 우리가 병이 나면 종합병원에 가냐. 큰 병이 나면 종합병원에 가잖아요. 우리 여기 이 치유센터는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와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1년 동안 방에 들어앉아있던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치료돼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어떤 분이요. 건물이 4개예요. 건물이 5개예요. 빌딩이 5개예요. 이렇게 한 8억짜리 10억짜리 이런 건물이 5개인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요. 마지막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8억짜리가. 근데 은행 이자 그걸 8억을 이 다른 건물을 이렇게 하고 빚을 냈거든요. 그게 딱 안 되니까 갑자기 그 5개 건물이 다 넘어지게 생겼어요. 제로가 돼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 많은데 삐쩍 말라서 권사님 왜 그렇게 몸이 말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정기도 오십시오. 그래서 10일 작정기 들어왔거든요. 매일 와서 10일 동안 작정기도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는데요. 딱 10일 끝난 날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예배 끝나고 가니까요. 누가 8억짜리 건물 하나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놔도 아무도 전화도 안 오더니. 그거 하나 딱 팔아서 정리하니까요. 하나도 건물이 안 넘어지고 회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초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어린 양을 안 먹이고 있으면 어린이 전도 안 하고 있으면요. 새신자 전도가 어린 양이거든요. 새신자 전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 그냥 말로만 대답을 해. 행동은 안 해. 여러분요. 믿지 않는 자 전도 다니세요. 특별히 따로 운동할 필요 뭐 있어요? 시골로 전도 다녀보세요. 따로 뭐라고 아무 들판에 1시간 또 1시간 와요. 그냥 어떤 시골로 들어가면요. 시골에 가면 다 집집마다 가면요. 노인들이 다 앉아 계세요. 예. 거기 갈 때는 뭔가 조금 사갖고 가야 돼요. 예? 노인들이 좋아하는 게 사탕. 사탕 좋아해. 노인들. 그죠? 사탕 좋아하잖아요. 사탕이나 또 뭘 사면 좋을까? 무거운 건 들고 다니기 힘들고. 노인들 커피도 좋아하시더라고. 커피 몇 개라도 가지고 다니. 이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시면 제가 어제 설교했죠. 아침에 집사님 어제 설교 못 들어가지고 동사 하나 보내놨는데 들었어요? 못 들었죠? 어제 중요한 얘기한 걸 못 들어서 제가 들어봐라고 보냈는데 어떤 분이 그냥 공원에 앉아 있다가 어르신 한 분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어르신 나는 일주일 내내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그래서 그분이 친구가 돼줘가지고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마당에 풀도 뽑아주고 그러다가 그 마을에 어르신들 모아놓고 다과도 준비하고 과일도 한 번씩 사갖고 하고 보면서 그분들에게 전도하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서 제가 그걸 어제 올려놨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잘 안 읽으신 분은요 말씀을 듣기라도 해야 됩니다. 내 집사님 현대생의 집에 있으니까 펴놓고요 이렇게 들으면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풀어주잖아요 설교를. 성경을 쉽게 풀어주니까 구약 성경도 쉽잖아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또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전도사라고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전도사 아닙니다. 모양만 있지 실속이 없는 전도사라는 이름만 간판만 달았지 알곡이 아니지. 우리가요 안 믿는 영혼을요 한 명이라도 오후에는요 만나러 다니세요. 만나서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자기들 얘기해요. 자기 힘들게 사는 이야기 막 그런 얘기면 우리는 들어줘요. 듣고 간단하게 메모해 갖고 오면 됩니다. 어제 그게 갔다가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디 힘든 거 없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직장 다니니까 못 다녀. 옆구리가 너무 아프대요. 일을 많이 하고 막. 너무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요. 여기를요. 마사지를 많이 해주라 그랬다니. 그래서 한번 시간 나서 오신다는데 올 수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제가 쉬는 날 전화하세요. 제가 갈게니 그랬는데. 안 믿는 영, 그런 영혼은 다니다가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면요. 우리는 그들을 만져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만져주지만 그 영혼한테 말씀을 다시 심어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제 한 1, 2년만 직장 다니고 그만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 그만두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 교회를 오래 쉬어버리잖아요. 10년, 20년 쉬어버리면 이제 일 안 다녀도 교회 안 다닐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중간에 들어놓으면요. 언젠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동영상을 하나님이 방송을 통해서 올리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가다 안 믿는 사람이 듣고 있다고. 예전에 청학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거든요. 30년 40년 안 다닌 분이 동영상 한번 보내줬는데 요즘은 길에서만 해. 요즘은 안 보내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들으면 좀 은혜가 오던가요? 은혜가 오지요. 그러면 제가 여수 성령 치유센터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을 하면 매일 뜹니다.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우리는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 물으실 때 내가 더 사랑합니다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가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나타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